반야란 범어인데 번역하면 묘지혜가 됩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가장 높은 원리이고 이 원리는 털끝만큼의 흠도 없습니다. 이 원리는 이름이 없는데 부처께서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라고 하시니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본체는 오만이 밝아 막힘이 없고 통하여 걸림이 없으니 자성의 오묘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신령하게 밝아 모든 것을 비추어 알아차리니 마음이라 합니다. 그 성품은 중용이 되고 그 마음은 정성스러운 밝음이 됩니다.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유의법이니 간이 반야, 곧 분간하기 쉬운 반야가 되고 밝음이라는 것은 무의법이니 심심반야, 곧 깊고 오묘한 반야가 됩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밝음도 반야이며 반야 역시 정성스러운 밝음인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그것을 일러 밝은 덕을 밝힌다 라고 했습니다. 반야란 사람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오온에 뒤덮여 가려지기 때문에 어두움, 즉 무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사람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알맞은 가르침을 크게 여신 것은 중생들의 속박과 오온을 깨뜨리고 제거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심오한 반야의 밝음을 회복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이란 반야바라밀법이라고 하며 또한 성리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서는 크게 깨달아 아신 보살은 반드시 반야바라밀법에 의지하여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한 까닭에 마음이 온갖 경계에 걸림이 없고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꿈같은 생각의 고액도 없게 되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열반의 과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게다가 보살뿐만 아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모두 반야바라밀법에 의지하여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한 까닭에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과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은 위없는 진리의 문이니 유가에서는 그것을 일러 중용이라 했습니다. 곧 성인이 대대로 계속 끊어지지 않게 서로 전하여 온 신법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본래 자리를 고요히 지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된다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알맞게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 잡음에 이르려면 반드시 정성스러움으로써 이르니 곧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조화로움에 이르려면 반드시 밝음으로써 이르니 곧 만물이 풍요롭게 자라납니다. 무릇 하늘과 땅이 생성되고 만물이 풍요롭게 자라나는 것은 모두 온통 정성스럽고 밝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등불이며 밝음이라는 것은 불빛입니다. 정성스러우면 밝은 것이며 밝으면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정성스러움과 밝음은 한 몸의 양쪽 면입니다. 따라서 정성스러움으로써 시작으로 삼고 밝음으로써 끝 마무리로 삼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움이 겉으로 드러나면 자기의 성품을 다함이 되니 자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말하기를 마음속에 정성스러움이 있으면 자연히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밝음이 남을 감동시켜서 남이 변화하게 되면 만물의 성품을 다함이 되니 만물을 이루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그것을 일러 밝은 덕을 밝힌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성스러움은 밝은 덕이 되고 밝음은 백성을 새롭게 함이 됩니다. 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물의 성품을 다하게 되면 만물은 자기에게 알맞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곧 말하기를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사람은 올바른 것을 가려서 그것을 확고히 잡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며 밝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중도를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능숙해지고 정확히 알아지고 깨침을 얻게 되고 분명히 밝아지고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으면 바야흐로 그것을 일러 밝음이라고 합니다. 그 올바른 것을 가려서 그 목적을 확고히 잡고 남보다 100갑절 더 힘을 기울이면 그 밝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며 오랜 시일이 지나면 밖으로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배워서 능통하게 되면 바야흐로 배움이 밝다라고 말하고 질문을 통하여 알게 되면 질문이 밝다라고 말하고 사유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유가 밝다라고 말하고 논리적 분별을 통해 이치를 밝히면 분별이 밝다라고 말하고 행실을 통해 나타난 진실함이 돈독하면 행실이 밝다라고 말합니다. 그 올바른 것을 가려서 그 목적을 확고히 잡으면 참된 밝음은 본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참된 밝음이란 바로 둥글게 밝은 하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하늘 이치의 자연체와 더불어 그 덕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이치가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움이니 정성스러움은 곧 이치이며 이치는 곧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오로지 정성스러운 뜻을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알미 참되면 의심하지 않으니 정성스럽다라고 하고 지킴이 경고하면 변하지 않으니 한결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것이 하늘에 있으면 이치라고 하며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품이라고 합니다. 한 일자의 그림 설명입니다. 널리 배우는 것은 한 일자의 바탕입니다.
자세히 질문하는 것은 한 일자의 몸통입니다.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한 일자의 모습입니다. 밝게 분별하는 것은 한 일자의 지혜입니다. 돈독하게 행동하는 것은 한 일자의 작용입니다. 찬탄하여 말하기를 한 일자 부처님 법은 불가사의하여 언설로는 다 할 수 없고 한 권의 양심 경전은 글자마다 참 이로세 글자로 된 경전은 본래 글자 없는 경전에서 나왔으니 덧없는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네. 다시 말하기를 한 일자 부처님 법은 옛날부터 얻어듣기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때 마지막 남은 봄을 만났네. 미륵 부처가 속세에 내려와서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리건만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지 못하네. 또 말하기를 한 일자 부처님 법은 참된 이치이건만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찾아서 행하려 하지 않고 왼쪽 옆길로 난 험한 길에만 깊이 빠져 주시하고 있네. 하나라는 것은 이치인데 이치란 성품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반야인데 번역하면 묘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묘지혜에서 84,000의 법문을 탄생시켜서 중생의 84,000의 번뇌 근심을 상대하여 치료해 주십니다. 반야삼매도 설명입니다. 반야의 바탕은 총명하고도 밝은 지혜가 있으며 이는 이르러 굴림함입니다. 반야의 몸통은 관용과 여유가 있고 온화하며 유순함이요 이는 넉넉히 포용함입니다. 반야의 모습은 가지런히 단정하고 엄숙하며 치우침 없이 알맞고 올바름이요 이는 삼가서 경건함입니다. 반야의 작용은 굳센 의지를 내어 꿋꿋이 지켜나가며 이는 꿋꿋이 집행함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사무의 이치를 꼼꼼히 자세하게 살피며 이는 밝게 분별함입니다. 반야 삼매에 들면 하늘도 땅도 사람도 어둡지 않습니다.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도리이니 차분하고 침착하게 반야 삼매에 들어 중도를 지킵니다. 1. 반야의 바탕은 총명하고 밝은 지혜가 있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고 명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고 예라는 것은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비추어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은 아무리 작은 것에도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크게는 우주를 두루 감싸고 작게는 털끝 속에도 꿰뚫고 들어가므로 만물이 내버릴 수 없습니다. 삼천대천세계까지 이르러 가득 차서 반야의 온전한 덕이 되니 그 바탕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 반야의 몸통은 너그럽고 넉넉하며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너그러워서 좁지 않고 넉넉한 여유가 있어서 포용하고 따뜻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유순합니다. 능히 천지 만물에 쓸 수 있어서 만물을 낳고 기름이 무궁하니 그 몸통을 어짐이라고 말합니다. (3) 반야의 모습은 가지런하고 씩씩하며 알맞고 올바릅니다. 가지런하여 단정 엄숙하고 씩씩하여 위풍당당하고 알맞아서 치우침이 없고 올바르니 간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공경할 만하니 그 덕을 A라고 말합니다. 4. 반야의 작용은 드러내고 단단하며 굳세고 꿋꿋합니다. 마음을 드러내되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고 마음이 단단하여 의지가 견고하고 성품이 굳세어서 과감한 결단력이 있고 기백이 꿋꿋하여 지켜나감이 있으니 그 작용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우면 의지를 견고히 가지게 되니 충분히 모든 일을 주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덕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의의 지가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5. 반야의 지혜는 빛나고 논리적이며 꼼꼼하고 살핌이 있습니다. 빛나는 문장에는 예술적인 멋이 있고 논리적인 이치에는 일관된 질서가 있으며 꼼꼼하다는 것은 가장 자세하고 철저하다는 것이며 살핀다는 것은 가장 상세하게 빠짐없이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능히 진짜와 가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서 밝게 분별하기에 충분한 것이니 그 덕을 지혜라고 말합니다.